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저희는 모순된 논리가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잘못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사두가이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상상해보고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어떤 모순을 통해서 모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순은 교만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고 스스로 설명하고자 하는 교만을 가질 때 모순은 생겨납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순은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신비는 감추어진 것인데 어렴풋이 보이는 그것을 억지로 열어 제끼려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모순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만한 마음에 그것을 보고자 이해하고자 한다면 결국 모순만 계속해서 꼬리를 물 뿐입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는 있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이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 또한 하느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머리로만 그분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온전히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사두가이들의 모순된 말, 교만에서 나온 말들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세상을 다 안다고 떠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저 받아들이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로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힘차게 걸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느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용기를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중에 저희는 신앙의 신비여 라고 외치는 사제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의 어렴풋이 만나고 그분께 대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마음, 나의 부족한 어떤 지식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의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 영광 받으소서 라고 찬미하는 그 우리의 응답을 주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또 기꺼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